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처음 진천에 왔을 때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진천에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여러 곳의 아파트들이 세워질 텐데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짓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죠. 미리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한 다음에 다 짓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분양을 그냥 하면은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니까 미리 모델하우스를 만들죠. 실제적으로 아파트는 없는데 이런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겉에 보기에는 뭐 저게 아파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지은 아파트의 모습 그대로 뭐 방이 몇 개며 주방이 어디 있으며 거실이 어떻고 뭐 이런 시설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분양을 받게 되고 또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또 아파트를 다 짓고 나니까 그 모델하우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맨날 있어 보였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어제 읽었지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하면은 한 권이지만 또 성경을 나눌 때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죠. 참 이것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구약이라는 표현과 신약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구약, 이걸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언약들, 그런 흔히 말하는 옛날 언약들, 이런 언약들은 다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새 언약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정말 아파트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보일 때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아파트가 생겨지게 되면 자연이 없어지는 것처럼 모형적인 것, 그림자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제가 어제 이제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성경에 대해서 쭉 다시 설명해 준 책을 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명해 줬는데, 근데 분량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전체적으로는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그런데 구약만 설명하는 게 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신약이 더 중요하고 신약이 더 잘 설명되고 신약이 더 분량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구약을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신약에 가서는 아주 요점만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한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또 오늘 새벽에도 그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아 그렇구나.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요점은 그러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 그걸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없어질 것이지만, 낡아질 것이지만, 옛날 언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역할을 하는 거야.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역할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게 그냥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역사서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으로 비춰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봐보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글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말씀을 보는 것처럼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흔히 그들을 제사장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을 세웠죠.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되고, 이런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또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근데 또 하나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게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참 제사장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화려한 일이에요? 깨끗한 일이에요?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펜 돌리고 뭐 이렇게 흔히 화이트 칼라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주 굳은 일이야. 아침부터 일찍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린다고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물론 소나 양과 염소는 본인이 잡아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잡고, 그냥 새를 가져온 사람들은 대신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잡아주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잡든 남이 잡든 그 짐승을 잡는 그 비린내가 얼마나 또 역겹겠어요.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아야 되고, 또 제물을 잡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또 제단에다 그것을 이제 태워요. 정말 고기가 잘 익는 냄새는 얼마나 우리의 식욕을 당기는지 몰라. 근데 제단에서 태우는 이 제물은 숯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재가 돼가지고서 그 재가 밑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이 제단에 있는 제물인데, 고기 굽는 아름다운 그런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을 느끼는 냄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타는 냄새잖아요. 한 번은 우리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소대다 뭐 올려놓고 나갔다가 깜빡해가지고서 그게 다 그냥 솥이 다 태워지는, 그냥 집안 가득하게 그 탄 냄새가 뭐 연기가 자욱하는데, 이게 또 안 빠져. 그만 뭐 다 환기를 시켜도 며칠씩 그 탄 냄새가 있는데, 매일같이 이걸 또 하루 종일 그 고기 태우는 냄새,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피 묻어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귀한 일이 뭐냐, 그렇게 자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오늘 여기 그 얘기 나오거든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슨 일이라고요? 섬기는 일이다. 다시 1절로 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 지파로 시작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웠는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많은 이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딱 그때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길어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분의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은 호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더불어서 예수는 누구시냐? 제사장이시다. 오히려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이, 여기 이제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중보자란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 껴가지고서 양쪽을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양쪽의 관계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예전의 관계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관계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라는 게 참 옷도 대제사장 옷은요 대단해요. 보석도 많이 붙어있고 화려하고 그런 옷을 입지만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도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2절 다시 본 것처럼 섬기는 이로서,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렇게 나오죠. 장막이란 말은 그러니까 성막이란 말이거든요.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참이란 말을 썼어요. 참이란 말을 쓴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형적인 거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지만 그 성막은 낡아질 것이고 없어졌잖아요.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는 제 대제사장의 그곳에 일하시는 그곳, 그 성소 참 장막이 되는 그곳,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도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살아주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사명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게, 그런 소망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 섬긴다는 말에 다시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 자기를 이제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기셨다는 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에서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 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여져요. 천국 가서 하늘의 보좌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24장로들이,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도 섬기는 일이에요. 찬양을 통해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똑같은 일인데도 자기가 기쁨으로 하면, 자원해서 하면 어떤 일도 힘들지가 않아. 아니, 노동적으로는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으로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아무리 쉬운 일도, 아무리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괴롭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서운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칭찬 들으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쁨을 가지고, 제가 피켓 준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가 시켜서 하면 좀 억지로 못했을 거예요. 시키는 일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니까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게 제일 축복의 삶이 뭐냐 물어본다면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에 늘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받으면 어떤 분은 금들 그러게, 누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뭐가 대가를 받으려면 안 된다고, 이거 받으면 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 이상을 우리 바랄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거다. 자, 근데 또 하나,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를 말해줘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게 딱 읽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이 계시를 보았는데, 그가 본 계시에 환상이 열려졌는데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어린 양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천국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가 보여지게 되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 안. 계속 6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과, 어제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더 좋다는 말은 비교급이면서 최상급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냥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이런 표현은 비교해서 더 좋은 걸 말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더 좋아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예요?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이 직분이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하면서 거기서도 여기서도 일했는데 거기서도 일해, 여기서도 봉사했는데 거기서도 봉사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가서도 너는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 근데 실상 쉬고 놀면 뭐해요? 그보다 힘든 일이 없어. 일하는 게 낫지. 뭔가 그냥 일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는 거기 안식한다 그러니까 쉬고 논다고 하니까 거기는 일도 없고 이제 거기는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저 순간에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아봐요. 모유도 시간도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 지루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일을 시킨다고 노동을 시킨다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더 좋다는 말에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삶에게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더 좋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10절, 8절 이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다시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제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예레미야도 강조한 게 새 언약이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새 언약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새 언약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백성을 만드시고 진정한 백성을 찾으신다. 자, 그런 진정한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또 어떤 모습이냐 10절 이하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새롭게 맺이는데 초대 1절을 보면 그 언약을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옛 언약인데 이 율법을 줄 때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긴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아니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돌에 새긴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돌에다 새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에 새긴.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글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 새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인치는 것처럼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백성과 왕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거 좀 보시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라고요? 다 나를 안다.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 설명하면서 지금은 힘이 하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의 거울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거나 이름을 만들어서 보이긴 보여도 희미한 게 보여요. 자기 얼굴이 뚜렷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본 것처럼 힘이 하나. 그러나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계시라고 하는데 보여준 것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드러날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해. 아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욥기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욥과 더불어 질문하면서 너가 아느냐 이 자연이 이치를 아느냐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이들이 번식하고 있는지 너 이런 것들을 아느냐 질문할 때 제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는 몰라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너무 이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이 천국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죄가 없는 거. 여기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도말이라는 뜻이에요. 도말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뭐 지구멍이 뭐 1000만 개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게 대제사장. 이제 내일 설명해 이게. 옛날에는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뭐 이래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뭐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아는 분에도 꼭 붙들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들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될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더 아름다운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